아멘.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아주 처참했습니다.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었던 성전은 무참히 파괴되었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다윗 왕조의 등불도 꺼져버렸습니다. 내가 내 집을 세우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은 깨진 것 같이 보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의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버리셨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강대국 바벨론이 믿는 신보다 약한 신인가? 우리의 고통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런 의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 버림받은 존재, 실패한 백성이라 스스로를 여겼을 것입니다. 바로 이 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말씀하십니다.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라고 해석합니다. 고레스는 페르시아를 건설하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인물입니다. 훗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고레스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고레스라는 한 위대한 영웅이 역사를 바꾼 것처럼 보입니다. 강대국의 흥망성쇠가 인간의 전략과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를 일깨우고 그에게 열국을 넘겨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역사의 진정한 통치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억압하던 바벨론도 그들을 해방시킬 페르시아도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주신 첫 번째 위로였습니다. 너희를 괴롭히는 저 강한 바벨론도 세상의 모든 역사도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찌 두려운 순간이 없겠습니까? 어찌 가슴 철렁하게 놀라는 순간이 없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두렵고 놀라게 됩니까? 바로 내가 약할 때 그렇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돈도 많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평안할 때는 사실 크게 놀랄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 몸이 병들었을 때,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 두려운 순간에 우리는 나를 도와줄 누군가를 필사적으로 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꽉 붙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현실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입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귀에 들리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절망적인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인간적인 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2절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저 동방 땅에서 고레스를 준비시키시는 큰 그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가 처한 이 상황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참으로 나를 돕고 계시며 참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더욱 놀라운 비전을 허락하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부르십니다. 버러지는 꿈틀거리는 작은 벌레를 뜻합니다. 아무런 힘도 없고 보잘것없고 누구든 쉽게 밟아 죽일 수 있는 연약하고 무가치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향해 가졌던 생각, 바로 그 절망적인 자화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아멘. 버러지 같은 존재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작기는 단단한 곡식의 껍질을 벗겨내고 알곡을 분리해내는 농기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실 이 새 타작기는 얼마나 강력한지 곡식이 아니라 거대한 산들을 쳐서 가루를 만들고 작은 산들을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십니다. 가장 연약한 존재가 가장 강력한 도구로 변화되는 놀라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버러지 같은 존재가 맞습니다. 전 너무나 연약하고 죄도 많이 짓고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저 거대한 산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새 타작기가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앞에 문방구가 있습니다. 문방구 안에 들어가면 가장 눈앞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놔두는 그런 장난감들이 있는데 그게 요즘에 유행하는 장난감들입니다. 최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장난감이 있는데 그것이 일명 개구리 알이라고 불리는 장난감입니다. 워터비즈라는 고흡수성 플라스틱입니다. 아주 작은 알갱이인데 그 알갱이를 물속에 넣고 있으면은 물을 흡수해서 크기가 100배 정도로 커지며 이것은 수경용 식물이나 방향제 그리고 가습기 등 그런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아이들이 갖고 놀 수 있는 장난감처럼 만들었죠. 그래서 색깔이 투명한 것도 있고 알록달록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병에 넣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커지는데 진짜 개구리 알과 비슷한 모양으로 그렇게 생겼습니다. 저희 집에도 이 개구리 알이 100개 정도 있습니다. 저희 집 아들이 자꾸 사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물에 넣고 커지면 개구리 알이 커졌다며 저에게 자랑하듯이 보여줍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돈이 너무 아깝습니다. 차라리 그런 거 사지 말고 먹을 것을 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 개구리 알을 물병에서 꺼내가지고 창가에 놓아두었는데 제가 놓아둔 게 아니라 제 아들이 그렇게 막 아무데나 놓아뒀는데 그 개구리 알이
말라버린 그 개구리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래알처럼 아주 작은 모습이었고 딱딱하게 말라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딱딱한 모습은 보지 못하고 늘 이렇게 물에 불려 있던 그 모습만 보았는데, 처음에 그 말라버린 그 개구리알을 보면서 그게 제가 물속에서 봤던 그 개구리알인지 처음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개구리알이 커지는 것은 오직 물속에 있을 때만 커진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은 마치 물 밖에 나와서 말라 비틀어진 개구리알과 같습니다. 스스로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버러지 같은 존재입니다. 이 마른 개구리알이 다시 커지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종종 하나님의 임재, 성령,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임재가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강하지도 않고 여러 강대국 속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신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다시 물속으로 밀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선언하시며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수라고 표현하셨듯이 마르고 비틀어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수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버러지가 새 타작기가 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물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새 타작기가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화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라는 그 물속에 잠기는 가장 강력하고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버러지같이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아주 강력한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버러지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늘 산과 같은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질병의 산,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산, 관계의 갈등이라는 산, 자녀 문제라는 거대한 산,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산들이 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산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앞에 있는 산을 향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하는 영적 행위입니다. 기도할 때 나는 여전히 버러지 같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타작기와 같이 사용하십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 그 거대한 산들을 부스러기로 만드시고 겨와 같이 흩어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버러지 같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산이 너무 크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산을 만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 산을 무너뜨리는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넘어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